가슴 뛰는 교회 공동체 시리즈 마지막 12번째입니다. 마지막 12번째 귀히 쓰이는 그릇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히 쓰이는 그릇. 귀히 쓰이는 그릇.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0절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큰 집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 큰 그릇은 과연 어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큰 그릇은 어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디모데전서, 동일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요?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큰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또 질 그릇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금 그릇일까, 은 그릇일까, 나무 그릇일까?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은 무슨 그릇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금 그릇일 수도 있고 은 그릇일 수도 있고 나무 그릇일 수 있고 질 그릇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 재질이 다르지만, 재료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 그릇들 중에는 쓰임받는 그릇과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 두 종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금 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은 그릇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고, 나무 그릇이니까 천한 것이 아니고, 질 그릇이니까 천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끗한 그릇.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금으로 된 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설거지가 되지 않는 더러운 그러한 그릇에 우리가 음식을 담아서 먹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금이니까 먹을 수 있을까요? 은이니까 먹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깨끗한 그릇인데 나무 그릇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나무 그릇이 깨끗하다면 그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나는 무슨 그릇일까라는 고민을 하지 말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내가 깨끗한 그릇인가 아니면 천한 그릇인가, 더러운 그릇인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자, 이런 것, 21절에 보면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From the latter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자, 전자와 후자로부터. 그래서 20절에 보면 전자가 무엇인지 후자가 무엇인지, 그래서 후자로부터 너희가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게 되는데, 20절에 보면 전자는 뭐예요? 전자는 한번 2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0절. 자, 전자는 귀하게 쓰는 것, 귀하게 쓰는 것. 후자는 뭐예요? 천하게 쓰는 것. 그런데 21절이 받고 있는 이런 것은 천한 것이라는 거예요. 천한 것. 비록 천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 그릇 상태가 아니라 깨끗하다면, 깨끗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사도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잖아요. 교회를 박해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천한 그릇이었는데 귀에 쓰는 그릇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너무나 천한 그릇이고 더러운 그릇이고 과거에 내가 그렇게 볼품없는 그릇이었다라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거에 너가 어떤 그릇이었던지, 너가 얼마나 더러운 그릇이었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너가 깨끗한 그릇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목사가 금그릇이고 전도사가 은그릇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이 금그릇이고 우리 성도들이 질그릇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릇인데, 그런데 깨끗한 그릇과 또한 더러운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되면 목사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통적인 이 교회에서 이 구조를 보면 이 평신도와 이렇게 성도가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구조의 교회에서 평신도는 성직자의 이념적 종속물 내지는 객체였던 걸로 이렇게 객체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신도 신학이 등장하면서 평신도의 자리를 찾는 이 과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교회가 본격적으로 찾기를 시작했죠. 평신도의 자리 찾기가 본격적으로 찾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평신도, 그리고 목사는 성경에 있는데 평신도는 이제 성경에 나타나지 않죠. 처음으로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주 3세기에 카르타고의 감독 키프리안이 평신도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와 성직자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 구조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율법적이고 제도적인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하죠. 성도와 평신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복음적인 관계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관계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파트너십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역자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혹시 교회력으로? 혹시 아십니까? 10월의 마지막 주일인가요? 무슨 주일? 종교개혁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종교개혁 주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 종교개혁 주일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의미가 또 가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직자에 종속되어 있던 평신도들을 성직자와 동일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해방시킨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직자에 종속되어 있던 평신도들을 성직자와 동일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해방시킨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 훌은 종교개혁이 사제의 손에만 있던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 넘겨준 것이라면, 두 번째 종교개혁은 성직자만이 독점했던 사역을 평신도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 목사와 전도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엮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o be, 우리의 존재의 변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인정하죠. 내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는데,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to do,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고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사와 전도사에게만 콜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많은 그릇이 있잖아요. 찬장에 이렇게 그릇이 진열되어 있을 텐데, 또 주인이 좋아하는 그릇이 있어서 자주 그 그릇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은 계속 한쪽에 구석에 이렇게 있다가 이웃에게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당신 필요하면 쓰시라고 이렇게 나누어 주기도 하잖아요. 그릇은 쓰임 받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쓰임 받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보람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게 되는 근사한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쓰임받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주인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이 그릇, 깨끗한 그릇의 두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정결한 마음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한 그릇은 정결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정결한 마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개를 키웠었거든요. 개 밥그릇, 여러분 아시죠? 개 밥그릇. 저희 어머님이 개 밥그릇은 절대 설거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밥을 주고 또 그 위에다가 또 밥을 주고, 아침 그 밥 거기에 그 그릇에 주고 설거지하지 않고, 그 설거지를 누가 해주시냐면 가끔씩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 비를 내려서. 사람은 절대 개밥그릇을 청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이제 집안에서 강아지를 키울 때에는 깨끗하게 씻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 시골에서는 밖에서 이렇게 개를 키우니까 지저분한 그 상태로 계속 잔밥을 이렇게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씻지 않고
개 밥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은 천한 그릇이죠. 그렇죠? 천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계속 닦는다. 여러분 어떤 그릇을 계속 닦으세요? 귀한 그릇, 내가 아끼는 그릇, 내가 사용하는 그릇을 여러분 집안에서 계속 깨끗이 닦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식사하시려고 할 때 싱크대 안에 너무나 아침에 먹었던, 점심에 먹었던 그릇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오늘 급하니까 거기에 밥 담아 먹어야지, 국을 거기에 담아 먹어야지, 반찬 거기에 담아 먹어야지.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설거지를 해서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밥을 담아서 또 반찬을 담아서 우리가 먹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정결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거부하셨어요? 받으셨어요? 거부하셨어요? 제가 한국 다녀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거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거부하셔요. 역대상 2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너무나 귀한 일인데도, 그 마음이 너무나 예쁜데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어요. 너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의 손으로 짓는 성전은 내가 거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21절부터 보면 범사에 헤아려 나쁜 것을 취하라고요?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고민하면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20대가 넘어가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이 너 마리아나 한번 해볼래? 이렇게 이제 유혹이 있어요. 뭐 다 하는 친구들 다 하는 거야, 한번 해봐,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아빠 마리아나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 아니겠어요? 뭐 이러면서 클럽에 가서 놀러 가자, 그렇게 또 술을 마시자, 친구들이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쯤 경험으로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 아들이, 그래서 제가 차 태우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걸어서 집에 와. 술 먹는 아들은 내가 태워갈 수 없다, 막 이렇게 제가 혼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북미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한국도 난리인데 할로윈 데이가 있죠.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악은 어떻게 해요?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22절,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몸까지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3분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전 인격,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도, 내가 걸치는 이런 의복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모습을 원하셔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 구별된 모습,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깨끗한 그릇은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다.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다. 어떤 자가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첫 번째는 정결한 마음. 첫 번째는 깨끗한 마음. 두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그릇이 아침에 여러분 식사하실 때 식탁을 세팅하시는데, 저는 김치는 너무 싫어요, 냄새 나서 저 샐러드를 담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릇이 있던가요? 그냥 주인이 원해서 김치를, 오늘은 이 그릇에 김치를 담아야 되고 이 그릇에는 샐러드를 담아야 되겠다, 이렇게 주인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릇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준비된 그릇은 바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그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의 이제 터키죠, 소아시아를 전도할 계획을, 이렇게 선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계획을 자꾸 막으시죠. 소아시아로 발길을 옮길 때마다 막으시고 그의 발길을 돌려놓게 하십니다. 선교 계획을 차질을 빚게 하시는 것이죠. 저도 한국에서 이제 캐나다 오기 전까지 매년 선교팀을 데리고 선교지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한 20-30명씩 이렇게 선교팀을 데리고 가려면 악기, 음향, 또 의상,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비행기 티켓팅도 몇 달 전에 해야 되고, 또 많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준비를 하는데, 일주일 남기고 너 거기 필리핀 가지 말고 태국으로 가, 이렇게 한다든지, 일본으로 가, 아니면 캐나다로 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비행기 티켓을 이거 반환하고 다시 새롭게 티켓팅 한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몇 달 동안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다. 선교지를 바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이에스되 또 다시 예수의 영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령께서 6절에도 못하시게 하셨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 전하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선교하는 일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그걸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또 선교지로 가는 길을 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소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가려고 몇 개월을 준비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짜증나죠? 하나님,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이제 와서 막으면 어떡합니까? 짜증이 나고, 그래서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건 알겠는데 마음이 없어. 짜증을 부리면서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대충 터벅터벅.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어떻게 했어요? 힘썼대요. 자신이 원하는 사역지가 아니에요. 자기가 준비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바꾸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곳으로 오히려 가기를 힘쓰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다른 것은 저는 돈을 받고 일한다는 것이고 여러분은 돈을 내면서 일한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재미없습니까? 우리는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어떻게 서로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오늘 4가지 원칙과 한계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사와 성도는 이분법적 계급의 구분이 아닌 기능과 은사로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능과 은사로 구분되어야 한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구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어떤 분은 상담하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어떤 분은 신방하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어떤 분은 교육기관의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간식을 준비하는 사역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또 사역팀 모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절반 이상이 사역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김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는 담임 목사로부터 위임받은 사역 범위 안에서 사역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는 담임 목사로부터 위임받은 사역 범위 안에서 사역해야 합니다. 비록 이 평신도와 목사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사역자이지만, 담임 목사는 목회적 전권을 위임받은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질서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사역의 위임의 성격상 담임 목회자로부터 위임된 범위 안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게 어떻게 이런 건물이 지어졌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앉고 있는 의자가 어떻게 이렇게 잘 매끄럽게 만들어졌을까요? 나는 다듬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나무들이 버텼다면, 그렇죠? 가지들이 막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 나무들이 틀이 맞지 않고 이 건물이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건축자가 설계한 대로 너는 이 장의자의 가로를 맡아라, 너는 다리를 맡아라 하면서 이 건물도 이 대들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다 다듬어져서 깎아서 그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질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또한 역할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가 맡은 부분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님 비즈니스 현장에 가서 집사님 직원을 이렇게 고용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청 기분 나쁘실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목사님이 뭐 안다고 제 직장 사업장까지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또 우리 사모님 소프라노 전공하셨는데 노래는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음치 삼박자를 다 갖추신 분이 어찌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뭐라고 할 수 없듯이 이 목회 현장에서 정권을 갖고 있는 이 목회적 정권을 위임받은 이 목회자의 와 함께 동역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위임받은 사역 안에, 사역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주일학교 사역을 하세요 했더니 막 중고등부 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또 청년부에 가가지고 청년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맡은 그 파트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평신도 사역자는 자신의 은사에 따라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는 자신의 은사에 따른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 이제 평신도들이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발탁을 해서 사역을 위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은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평신도 사역자는 목회자의 판단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 중심의 사역을 해야 한다. 따라하겠습니다. 은사 중심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 은사 중심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저분은 전혀 그런 쪽에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또 그것을 고집하면서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직업과 관련된 그러한 일을 하면 좀 더 수월하고 아마 굉장한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런 일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내가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여러분, 모세가 직업이 뭐예요? 모세가 직업이 뭡니까? 뭐였습니까? 목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자의 그 마음과 또 그것을 훈련받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시죠. 그렇죠? 다윗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자였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은사,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고민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확신을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평신도 사역자는 꾸준히 훈련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는 꾸준히 훈련받아야 합니다. 예, 뭐 평신도 사역자뿐만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또 한국에 가서 책을 사오고, 또 제가 우리 전사님과 이제 부목사님에게도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사오겠다고 해서 몇 권 이렇게 사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배우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세미나를 들으면서 계속 저도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꾸준히 지금 신앙서적이 뒤에서 책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 100부를 한번 넣어놓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책을 가지고 가서 보시다가
100불, 목사님 여기 100불 있네요. 예. 그러면 여러분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제가 그럴까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서적도 가져가셔서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발전을 해 가야 하고 향상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다 보면 지치기도 해요. 그렇죠? 지치고 힘들 때,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면 다시 재충전이 되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를 속썩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태연하게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참 밤잠을 설치면서 그 문제들을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로우셔서 저에게 책을 이렇게 잡게 하세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사역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같이 이렇게 보게 하는데 그들도 저하고 똑같은 목회 현장에서의 고민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국 목회자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문제만이 아니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사역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때 이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제 연말이 되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이제 교사가 없지만 저 주일학교 교사 하기 싫어요. 저 중고등부 교사 너무 힘들어서 안 할래요. 이렇게 꼭 연말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재충전하는 기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역에 내가 헌신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이 델쿠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의 젊은 군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북한 군인들까지도 러시아의 그 전쟁터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이 젊은 군인이 제1차 세계 대전 당시에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왔는데 귀대 시간을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탈영이 되거든요. 귀대 시간을 놓쳐서 늦게 되었는데 지금 들어가면 나에게 큰 벌이 내려질 텐데 부대로 복귀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락에 숨게 되고 어머니를 설득해서 어머니 이 다락을 잠궈주세요. 밖에서 키로 잠그고 그리고 내가 숨어있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다락방에 21년을 숨어 지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속 먹을 것을 넣어주었겠죠. 그래서 다락방에서 21년을 숨어 지내다가 1937년 8월에 그의 어머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창백하고 초췌한 몰골로 비틀거리며 가장 가까운 헌병대에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탈영병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수를 하니까 헌병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말투로 그를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었길래 듣지 못했습니까? 아니, 뭘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뭘 말씀이죠? 여러 해 전에 탈영병을 위한 사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이 탈영병을 위한 사면법이 통과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이 사면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다락방에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다락방에 몇 년을 더 숨어 지내야 했던 것이죠. 그는 자유의 몸이 된 후에도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교회를 다니고 목사와 전도사만 사명자고 나는 사명자가 아니라는 사실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왔다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50%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서게 된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너 얼마나 큰 집에서 살았니? 너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녔느니? 라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사역을 잘 감당했니? 라고 물으면 사역이요? 저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목사님과 전도사님만 사역자 아닌가요? 그러면 예수님도 너무 황당해 하시겠죠. 나는 너를 부를 때 너를 사역자로 불렀단다. 사랑의 교회 한 모퉁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일꾼으로 불렀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그것을, 그 역할을, 그 임무를,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왔구나 라고 말씀하시겠죠. 반대로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사역자로 삶을 살다 왔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칭찬을 듣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